기도의 내용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이제 완화되어 가고 있는데 우리 모두 더욱 조심해서 하루 빨리 종식의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까지 배려의 마음으로 나를 조심하고 또 이웃을 돌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예배와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었는데요. 예배와 헌금은 신앙인에게 있어서 기본적인 태도와 의무인 것들이죠. 오늘도 신앙인의 기본기와 관련하여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신앙인에게 있어 기본이 되는 것, 예배와 헌금 말고 또 무엇이 있을까요? 네, 제목에서도 드러나듯이 기도가 있죠.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정말 우리 신앙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죠.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를 여러분들은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것 중 하나는 기도는 영적 호흡이다. 이러한 정의를, 이런 말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이죠. 호흡이란 숨을 쉬는 것을 말합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숨을 쉬고 있죠. 호흡이 없는 것은 죽은 것입니다. 즉 기도가 영적 호흡이라는 것은 그만큼 해야 하는 것, 하지 않으면 죽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뜻이겠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요즘 기도 좀 하나요? 기도를 하시는 분은 동그라미? 은근히 그래도 우리 또 기도의 용사들이 좀 은근히 있구만. 네, 감사하네요. 영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으면 영적으로 살아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말이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어요. 영적으로 살아있다. 신앙인들에게 이 영이라는 말은 익숙한 말이지만 익숙한 만큼 모호한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주제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영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분명한 것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런 사람 중에는 삶이 무료하고 의미 없고 짜증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 중에 자신이 왜 살아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 삶의 비전을 발견한 사람이고, 또 그 비전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 애쓰고 있기에 생기가 차고 넘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영적으로 살아있는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고,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다면 그러한 상태이거나 그러한 상태로 나아가고 있는 상태일 것입니다. 어찌됐든 기도는 영적 호흡입니다. 이것은 분명 옳은 말입니다. 하지만 이 정의 하나만으로
기도의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많이 자주 한다고 영적으로 살아있게 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영적으로 살아있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버릇처럼 한다고 기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내용입니다. 기도를 얼마나 오래 하느냐, 얼마나 자주 하느냐 하는 기도의 양도 중요하지만 무슨 기도를 하느냐,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많은 기도의 용사들이 좋아하는 말씀 중 하나인데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이고 저희 어머니는 아직도 저한테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불가능이 사라지고 무엇이든 가능하게 될 것 같은 무한히 샘솟는 굉장히 용기와 희망을 느끼게 되죠. 예수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자녀가 부모님한테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떡과 생선은 갈릴리 지방에서 살던 사람들의 주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에도 이 떡과 생선이 등장하잖아요. 즉 우리나라 버전으로 바꾸면 밥 달라고 하는데 돌 주지 않고 김치 달라고 하는데 뱀 주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자식한테만큼은 좋은 사람이고 싶어 하죠.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며 간절히 구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구하고 찾고 두들겨 본 엄청 열심히 그렇게 기도해 본 경험이 있으세요? 저는 어떤 기도의 생활에 있어서 23살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23살 이전까지는 뭔가를 기도해서 기도한 대로 이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가장 간절했던 첫 번째 기도는 아주 어렸을 때죠. 구구단을 외우게 해달라는 기도였어요. 정말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왜냐하면 아버지한테 하루에 한 단씩 검사를 받았어요. 밤에. 그래서 틀리면 한 대씩 맞았거든요. 몇 단이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6단이었던가? 하여튼 너무 안 헤어지는 거예요. 너무 안 헤어져서 사실 이렇게 안 헤어고 낮에 실컷 놀다가 이제 밤에 외우긴 했지만 하여튼 다른 단은 그렇게 해도 잘 외워졌는데 하여튼 그 단은 엄청 안 헤어져서 신의 힘을 빌었습니다. 아빠가 오실 시간은 다가오고 외워지지는 않고 그래서 굉장히 간절하게 어린 마음에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하여튼 그날 저녁도 많이 맞았습니다. 또 한 번은 첫사랑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였고 또 한 번은 부자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였어요. 첫사랑은 상대가 저를 혐오하면서 마무리가 됐고 부자는 신학가를 가면서 물 건너가 버렸어. 끝났어. 20살 때. 그리고 가장 간절하게 했던 기도이자 마지막 기도는 친구를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였는데 친구는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신학을 전공하기 전에 그저 순수하기만 했던 신앙의 시절에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기도 제목 중에 제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곤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도 그 비결을 알고 계실 텐데,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도하면 그렇게 되죠. 사실 지난 날도 되돌아보면 제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 것은 하나 없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좋지 않은 것을 주신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가 다른 것을 달라고 하는데 밥을 주신 것뿐이지, 밥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의 요지는 기도의 응답에 확신을 가지라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응답의 확신이 없다면 그것은 기도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확신이 없다면 혹시나 해서 하는 것이고, 혹시나 해서 기도한다면 기도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이거나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면 땡큐고 안 되면 말아버리는 어떤 요행을 바라는 그런 기도 제목인 것이죠.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대해서 오해하는 이유는 이 말씀을 똑 떼어놓고 읽기 때문이에요. 우리 바로 앞장, 우리 여러분들 성경책 갖고 계시면 바로 앞장 6장 한번 살펴볼게요. 6장 한번 펴보시겠어요? 6장에서는 예수님이 6장에서도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는데, 이 7장에서 응답에 대한 확신을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그 전장인 6장에서는 기도의 내용과 형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6장 5절에서 6절, 6장 5절에서 6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절에서 6절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숨어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리하면 숨어서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저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친구나 가족 간의 대화를 할 때 좋은 대화가 무엇인지, 건강한 대화가 어떤 것인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교는 기도의 종교죠. 굉장히 철저하게 때가 되면 정해진 장소에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막 때 되면 갑자기 막 자리 펴놓고 막 기도하잖아요. 원칙적으로는 정해진 시간에 성전에서 기도를 해야 하지만 성전에 갈 수 없을 때는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죠. 그러니 길에서든 어디서든 때가 되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왕 기도하는 것, 자신의 어떤 신실한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시간이 되면 일부러 사람들이 많은 시장이나 대로변에 나가서 그곳에서 기도를 하곤 했던 것이죠. 저는
이러한 기분이 어떤 기분인지 조금 이해는 갑니다. 저도 이제 목사니까 기도 인도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할 때, 기도 인도할 때 이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기도하는 분위기를 만들려고 애쓰거나 아니면 내가 기도하는 모습 자체가 어떻게 보일지 더 신경을 쓸 때가 있거든요. 그 마이크에다 대고 기도하는 사람의 아주 큰 숙제입니다. 하지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와 대화할 때 대화하고 있는 상대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는 제3자를 더욱 신경 쓴다면 여러분과 대화하는 그 사람은 어떤 기분이 들까요? 그것은 무례한 행동이며 상처가 되는 행동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대화에 있어 하나님한테 집중을 해야 하죠. 예수님께서는 이를 위해서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고 틀린 기도고 꼭 골방에서 꼭 가서 기도해야 되고 이런 말은 아니죠.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는 것은 종교적 무슨 규칙이나 율법을 종교적 행위가 아닌 그냥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중요하고 진지한 대화를 나눌수록 조용하고 단둘만이 있을 수 있는 곳으로 자리를 옮기곤 하죠. 하나님과의 대화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여럿이서 함께 대화할 때도 있고 또 어떤 대화는 하나님과 단둘이 있기 위해서 골방에 들어가 기도를 할 때도 있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내용에 관하여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만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네, 말을 많이 그리고 빨리 해야 기도를 잘한다는 생각은 오늘날 우리 교회 문화 속에서도 존재하죠. 그래서 한국 교회는 기도를 빨리, 많이, 오래 할 수 있는 방언의 은사를 굉장히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허나 대화에 있어서 말을 빨리, 많이 그리고 오래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엄청난 빠르기로 같은 말을 되풀이한다면 여러분은 그 대화를 좋게 평가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그런 대화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무언가를 애타게 간구하거나 부탁할 때 우리는 같은 말을 반복하며 빨리 말하곤 합니다. 진짜 한 번만 도와주라. 진짜 한 번만 도와줘. 한 번만 도와줘. 누군가 사람과 대화할 때도 그렇게 뭔가 급하거나 간절할 때 그렇게 말하곤 하죠. 무엇이 좋다 나쁘다 잘못됐다 말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 말씀처럼 말을 많이 해야만 좋은 기도다라는 생각은 분명 잘못된 생각입니다. 대화에 있어 가장 소중한 것은 중요한 것은 소통입니다. 나의 생각과 마음을 전하고 상대의 생각과 마음을 받아들이고 공감하는 것이 대화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소통이 이루어지기 위해 다양한 말투, 다양한 장소, 다양한 방법으로 대화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잘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어디서 어떻게 대화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소통만 잘 이루어진다면 서로의 마음만 잘 헤아릴 수 있다면 그것은 좋은 대화일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과의 대화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공감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그저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쏟아낸 이후에 하나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진정 기도인 것이죠. 대화에 있어 말을 하는 것보다 얼마나 잘 듣느냐가 중요하듯이 기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에 있어 잘 중요한 것은 잘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기도는 나의 기도 내용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께 공감할수록 내가 하는 말이 달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올바르고 건강하게 기도할수록 기도의 내용이 변화됩니다. 달라진 기도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해서 점점 달라진 기도의 내용은 어떤 걸까요?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9장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6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우리 다 알지만 한번 그 9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14절 15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지 기도의 표본, 기도의 모범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주기도에는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 굶주리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 누군가를 용서하고 나 또한 용서해달라는 기도의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공감했던 예수님,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일치하고 있습니다. 주기도 이후의 말씀을 계속 보면은요, 그 이후의 말씀도 계속 보면 올바른 금식에 대한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상을 살면서 생기게 되는 불필요한 걱정, 근심을 버리라는 말씀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즉 6장 전반에 걸쳐서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들겨야 하는지 말씀하신 후에 7장에서 그러한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불필요한 세상 염려와 근심이 아닌, 돈과 풍요를 섬기는 마음이 아닌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러한 양식을 구하고 이웃을 용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우리들의 기도는 반드시, 아주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누군가를 자주 만나고 대화하면 상대를 닮아가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 사람과 많은 이야기를 나눌수록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마음을 닮습니다.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한 시간이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기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거나 아주 수준이 굉장히 높은 걸로 생각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뭘 바라게 되거나 뭐 가볍다고 생각하는 그런 기도는 아예 못하게 되는, 그래서 점점 기도를 안 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수준 높은 대화를 해야만 대화가 되는 것은 아니죠. 대화의 주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잘 듣고 소통한다면 좋은 대화인 것입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아, 기도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야. 뭐 개인적인 거 막 이런 짜잘한 거 그런 거 기도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도를 점점 안 하게 되더라고. 근데 지금은 무엇이 갖고 싶으면 그냥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정말 필요한 것이냐고 저한테 물어요. 무엇을 위해 필요한 것이냐고 물으십니다. 그러면 점점 마음을 비우게 됩니다. 누군가가 정말 미워 죽겠을 때도 하나님 정말 미워서 죽겠어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은 너는 잘못한 거 없냐고 물으세요. 그러면은 반성하게 되죠. 그런 마음이 들면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화해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화해하면 되지 왜 나한테 기도하냐고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러면은 또 화해하게 됩니다. 가벼운 내용으로 시작한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들으려고 하면서 기도하면 기도의 내용이 변화되고 결코 가볍지 않은 기도로 마무리될 것입니다. 소통이 잘 되고 내용이 좋은 대화는 자주 할수록 좋습니다. 내용이 채워지면 그때부터 양입니다. 좋은 내용으로 얼마나 자주 오래 대화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영적으로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위해서, 또 오이코스에서 신세청에서 나누고 있는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여러분을 살아나게 할 것입니다. 기도가 여러분에게 길을 제시할 것이고, 기도가 여러분의 인격과 성품을 조금씩이나마 변화시킬 것입니다.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변화시킬 것이고, 그러한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